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이번 달 우리 도학교의 신앙생활 목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예. 제가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승리하라 그랬죠? 예. 잘할 수 있죠? 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군대 가셔요? 머리가 너무 짧게. 예, 어제 머리를 깎았는데 미용실에서 제가 잠깐 잠을 들었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이렇게 바짝 깎아놨어요. 예, 군대 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 주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죠? 지난주 낮 예배 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예, 1절에 3절까지. 제목은 뭐였어요? 제목 예수님만 바라보자. 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근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 집사님 주바라기가 되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4장 예. 그리고 예, 어쨌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에는 파도가 막 치는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예, 베드로가 그 바다를 걷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랑이 막 이는 파도가 산더미같이 몰려오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 이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큰 능력하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3개국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지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큰 전쟁을 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앞부분에 보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요, 요점은 그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요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을 줍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 전쟁은 당신의 전쟁,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은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이제 그 3개국 연합군 속에다가 하나님의 복병을 두었다. 누구를 보내두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콧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지네끼리 다 싸우게. 그게 지리멸렬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지리멸렬했다.
다 전멸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전쟁터에 나갔더니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대신 싸워주셨어요? 왜 대신 싸워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큰 전쟁을 승리하여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이고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그랬다고요? 브라가 골짜기다, 송축의 골짜기다, 찬송의 골짜기다, 승리의 골짜기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요 사실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 모압과 암몬은 어느 족속들이죠? 그 조상이 누구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빠져나온 롯이 큰딸과 작은딸과 부정을 해가지고 탄생된 시작된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이고요. 그래서 3개국 연합군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한 나라와 싸워도 유다 나라는 버거울 건데 3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워 침공에 들어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큰 전쟁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연합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누가 연합군이 돼요? 하나님이 연합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연합군 되면요 그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예요.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뭔가 확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2절과 같이 부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3절과 같이 부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 찬송을 불러도 힘있게 불러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찬송 준비하라는 얘기야 계속.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누구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예. 이번엔 좀 잘 맞았어 그래도. 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알아. 예.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지요.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예. 그래서 집중하면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죄인이지요. 예수님 믿고도 죄 짓지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 갖고 나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요 다 전쟁사입니다. 성경이 무슨 사라고요? 네, 전쟁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전쟁 역사인데 구약은 보이는 전쟁, 그래서 육적 전쟁사고, 신약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역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육적 전쟁이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할까요? 예, 후자죠, 후자. 예, 보이지 않으나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육적 전쟁만 하면은 사실은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지요. 그 전쟁을 육적 전쟁이 벌어졌지만 기도한다라는 건 그 전쟁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요. 1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거의 가까우고 있어요. 예, 작년 2월 달에 발발한 전쟁이니까 벌써 1년 6개월이 됐잖아요. 이거 대단한 전쟁입니다. 원래 현대전은요 속전속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갈 때 사실은 며칠이면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7일, 일주일이면 끝날 전쟁으로 계산을 했는데 오판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육적 전쟁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육적 전쟁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옛날로 말하면 조선, 그전에는요 고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역사가 몇 년 됐대요? 약 5,000년 됐대요. 그런데 전쟁이 약 5,000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 1년? 예, 그러면 1년이네. 예.
예, 1000번의 전쟁이 있었대. 약 1000번의 그런 5년 주기로 전쟁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지요. 저도 6.25 이후에 태어났어요. 여기에 보면은 한 90% 이상은 6.25 이후 세대일 겁니다. 90%는 안 되겠다. 예, 한 80% 정도. 6.25 이후 세대일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지를 않았습니다. 약 몇 년이 지났어요? 73년이 지났도록 전쟁이 없었다라는 건 우리로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맨 뒤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집사님 복 터졌어요. 시작. 집사님 복 터졌어요. 왜 복이 터지도록 받았어요? 우리는요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전쟁을 겪었지요. 예. 그러나 우리 시대는 복이 터졌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요. 입에서 헬 조선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 쓰는 말이어야 될까? 북한에서나 써야 되는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나 써야 되고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에서나 써야 될 단어가 헬 조선. 헬이 뭐예요? 헬. 지옥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지옥입니까?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밑에 있는 한국이라고. 천당 밑에는 분당이 있고 잘 모르는가 보다. 우리는 뭐 분당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누가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천국 바로 밑에는 한국이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집안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미국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미국에 이민 간 친척이 가끔 오는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미제야 하고 연필을 자랑하고 또요 지우개를 자랑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아니 왜 우리는 잘 사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못 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는 거야. 그래 본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도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 부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전쟁사, 성경은 다 전쟁사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보이는 육적 전쟁이고 신약과 지금 시대에 성령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한 목숨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를 원했던 애국자였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40에 자기는요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장래가 촉망되고요. 앞길이 그냥 탄탄대로 쫙 열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수저의 금수저. 그렇지요? 그런데 사서 고생하더라 그 얘기예요. 왜요? 자기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어려서 중요하다는 걸 알지요. 할렐루야. 유모의 자격으로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기간이 보통 몇 년이었을까요? 길게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옛날엔 젖만 먹었으니까 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먹었으니까. 그리고 유모의 자격이지만 친엄마인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빨리 뛰는 게 좋겠어요? 늦게 뛰는 게 좋겠어요? 늦게 뛰어서 자기 품에서 하루라도 더 1년이라도 더 그러려면 가끔 이제 그 양엄마 누가 찾아오는 거죠?
예, 공주가 찾아와서 아니 모세 아직도 젖 먹어요? 그러면 아직도 먹는데요. 얘가 젖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이유식은 절대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젖을 먹였을 겁니다. 젖을 많이 먹인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지체하면서라도 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학대받고 고난받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걸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을 시켰어요. 40살이 딱 됐을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가요,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밖에 시차를 나갔다가 애국 군인이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쳤더니만 죽어가지고 어디에다 묻어버렸다? 모래 땅에다 묻어버렸다. 그것이 들켜가지고 이제 쫓겨났다. 요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깊이 생각하면요, 모세는 40에 자기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자기의 힘으로 그 학대받고 고난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쫓겨났지요. 도망 나온 겁니다. 그러나 꿈에도 소원은, 모세는요 80이 되도록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처음부터 자기는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의 모세가 아닌 80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주인공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지요? 시내산으로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올라가 가지고 뭘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요 율법과 성막을 이렇게 어쨌든 전수받습니다. 그런데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죽이지 말고 멸절시키지 말고 지켜주시옵소서. 간곡한 기도,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구원보다 자기 민족과 나라의 구원을 더 크게 여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놨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애국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까지 딱 왔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까지 딱 도착했을 때가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대군사들이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은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을 거, 물 조금 싸가지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예에게 누가 군사훈련을 시킵니까? 근데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장정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라. 그때요, 여호수아는 아멘합니다.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나갔다라는 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뭘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왜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 속에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시고 아말렉을 전멸할 수 있도록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 여호수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요, 그 큰 전쟁에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애국자였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우리 잘 알지요. 누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젖될 무렵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주의 종으로, 사실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나실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요, 또요 마지막 제사장이요, 또 왕정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자라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음을 들려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졌던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영적 감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도 사사입니다. 사사의 역할이라는 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기 직전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1장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침공에 들어가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자, 이런 계획이었겠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 사무엘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적군 블레셋 지역에다가 이제 우레를 바라면서, 우레라는 건 큰 천둥 번개 소리, 그러면서 우박도 막 쏟아내고 막 그렇게 했겠지요. 하나님께서요, 전적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적군 블레셋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때 뒤쫓아가면서 벳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싹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큰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돌을 가져다가 쌓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이다. 할렐루야. 사무엘도요, 나라 민족을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릴 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왕정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지요. 폐위시키고 이어서 다시 베들레헴에 이세 아들, 8번째 아들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나라 민족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애국자 중에 애국자가 누구였다고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애국자였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한결같이 애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지요.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국, 나라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국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다가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애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갖고 나 목숨을 죽여서라도 나라는 지켜져야 된다. 유관순 누나와 같은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도 러시아와 같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은 6.25 이전의 상황보다 체제 전쟁 속에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땐 그렇지 않지요. 평안하고 경제 대국이 됐고 강대국이고 선진국이 됐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뭐예요? 북한의 바로 위에다가 우리는 뭘 이고 산다? 핵을 이고 사는 거예요. 언제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남한 내에도 여러 가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전복될 위기도 언제나 갖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요만큼만 할게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누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집사님, 지키지 못하면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시작.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되면은 8.15 광복절이죠. 우린 광복절만 얘기하는데 같은 날이기 때문에 8월 15일은요 우리나라에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광복절과 건국절입니다. 광복은 언제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어디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때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장로님 그때도 계셨네. 45년도에도 6살이면 어느 정도 기억하시겠네요. 할렐루야. 차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지만 동네 분들이 숨겨놨던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야 이제는
광복이야, 해방이야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안 그랬겠냐 그 얘기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년 후에 우린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날을 뭐라고 한다? 건국했다라는 거예요. 건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이스라엘과 어느 나라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형들이 7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위에서부터 이제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 개나리 보찜 하나 싹 해가지고 메워서 거기에 옷도 있을 거고 먹을 것도 있을 거고 또 위 상관들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그런 뇌물 같은 뭐도 있었겠고 그걸 싸가지고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 나라는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무슨 치즈 덩어리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형들에게 전달만 해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있는지 안부만 묻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전쟁을 벌여져서 적군들은 막 강성하고 블레셋 대장 누구였어요? 골리앗은 막 돼지같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만 소리치고 있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형들도 다 숨어버린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의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못된 골리앗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런데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그때 목동이었어요. 목동. 은성아, 네가 한번 일어나봐. 네가 한번 빨리 일어나봐. 성민이 네가 일어나. 그럼 네가 일어나봐. 너는 잘 안 일어나면서 왜 일어나라고 그러냐. 자, 성민이와 같은 어린 소년 목동이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 누가 등치가 제일 크신가? 예. 그러면 앞에 계신 조병문 집사님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이렇게 깨금 이렇게 쪄가지고 더 크게. 예. 자, 그러면 성민이하고 조 집사님하고 싸우면 그런데 성민이는 지금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아버지 심부름 온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큰 칼과 창과 단창도 있고 앞에는요 큰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예, 성경을 잘 보면 나옵니다. 중무장을 하고 있으니 저런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앉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니까 써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45절만요. 주보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합돼. 누구와 동맹을 맺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니까 육척장수. 한 척이라는 거는요 요 팔꿈치에서 요 손가락 끝까지예요. 약 45cm. 계산하기 좋게 몇 cm요? 50cm라고 보면은요. 육척이라고 하면 5, 6, 30,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구입니다. 예. 최홍만보다도 더 커요. 최홍만이 누구지?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 엄청난 거구에다가 중무장을 하고 있고 칼과 창과 단창,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강대국입니다.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이기더라 그 얘기 누가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이기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창화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전쟁에 승리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긴 내용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와 동맹을 맺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요, 동맹을 맺되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3년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에도요. 미 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잘 이끌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북쪽에는 북노당이 있고 북쪽 노동당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공산당이에요. 남쪽에는 무슨 당이 있었고요? 남노당. 예, 어쨌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과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 나라를 세워보려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남쪽에도요, 남노당이 85%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를 추종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쉬웠냐 그 얘기예요. 15%의 사람과 85%의 남노당의 사람들과 이게요 계속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7년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대구 폭동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3 사건이 있었고요. 제주도에.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순천 지역에 있던 14연대 군인들을 파송하는 가운데서 반란이 또 일어나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이 있죠. 계속 그게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까지요. 그 혼돈의 시간이에요. 1945년부터 48년 8월 15일까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8월 15일 두 가지 8월 15일 광복절과 건국절 그 사이에 엄청난 혼돈이 이 남한 땅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요 우리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요, 나는 성경 위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분은요 어마어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요 영어로 다 외웠어요. 예. 그래서 한성 감옥에 구한말 고종황제가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가 다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가 연못죄로 해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가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가요 얼어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러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특사로 갑니다. 그런데 살리려고 선교사들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그는요 프린스턴, 그 다음에 하버드 석사, 그 다음에 워싱턴 박사학위 2개에다가 4년 6개월 만에 천재.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고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왜곡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간에는요 이승만은 독재자 이걸로만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진짜 보여야 될 그의 정신과 애국 사상과 이런 것들 못 보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3년 만에 나라를 세울 때 나는 성경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그러고 만든 것이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미국의 헌법보다 강력하대요.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건국 이념으로 4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요 자유시장경제, 셋째는요 한미동맹. 이 3가지보다 더 강력한 4번째 기둥이 더 강력한 거예요. 무슨 기둥을 세웠다?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 성경 위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다? 나무는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 지금 73년이 됐어요. 75년이 돼. 광복 이후에 7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4기둥, 건국 4기둥이 너무너무 견고한지라 성경에도 보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중요시 여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뒤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성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것, 말씀에 기초한 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한 것은 그 기초를 어디에 놓았기 때문이다? 모래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은요, 기초를 그렇게 4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첫째는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고, 또 하나는요 자유시장경제, 3번째는요 한미동맹, 4번째는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워서 70년을 지냈더니 결과를 봤더니 경제대국이 돼서 전 세계 230여 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군사대국이 됐어요. 6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대국이 됐습니다. K-팝 문화가 대단하지요. 이번에 잼버리도 잼버리 할 뻔했어. 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K-팝 문화와 이걸로요 그나마 복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위신이 땅에 추락할 것을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개망신 당 애들 말로 개망신 당할 뻔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문화적인 대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애들 가수들을 잘 몰라요. 누구를 불러하라 뭐해라 가지고 그거 불평할 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적인 전체 이득을 봤을 때 그만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게 잔치가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잔치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며 4기둥이 견고하니까 70년이 지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거는요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달리 어디 가가지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고 공과가 있지요. 그런데 100개 중에 99개를 잘못했는데 단점 하나만 있는데 그것만 갖고 늘어진다고 하면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99개 장점이 있고요 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여야 됩니다.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잘못된 프레임에 같이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 주장해야 돼요. 계속요. 이랬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미군이 들어온 건 2번입니다. 첫 번째는 1945년도 해방이 됐을 때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소련도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고 있어요. 더 이상 소련이 남하하는 걸 저지하고 남한만이라도 지켜주려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내려고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유엔에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유엔 정식 국가가 아닙니다. 남쪽만 유엔 정식 국가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949년 6월 30일 날, 그때까지 나라가 세워지고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고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미제 불러가라, 양키 고음,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6.25가 발발 전에 1년 전에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오키나와로 다 갔고요. 일본은 다 본토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떠났다 그 얘기.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딱 지났을 때 6.25가 터진 겁니다. 북한은 그거 다 계획한 겁니다. 누구를 힘입고? 소련을 힘입고. 소련제 탱크, 우리나라는 그 당시 탱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대요, 한 대도요. 그러니 그 전쟁이 이길 수가 있냐 그 얘기. 파죽지세로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전체가 다 점령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미군이 물러가야 돼요? 가라고 그러면 가겠죠, 그들은요. 그런데 6.25 낙동강 전투 그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급급하잖아요. 이제는 다 빼앗기고 죽게 생겼으니 계속 몰아가면은 부산 앞바다까지 다 밀려가면 어디 가서 살아요?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지. 그때서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미군 다시 와달라, 유엔군 다시 와달라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도 유엔 한미연합사, 뭐 유엔군 연합사가 그 몇 명 없대요. 몇십 명밖에 없대요. 그러나 그건 상징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만약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유엔은요 의결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유엔군이 와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자동 참전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6.25 때 정전협정을 하면서, 종전이 아닙니다, 정전의 정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요 거기에다가 문서에다가 사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종전이 되면은 누가 떠나야 되니까, 미군이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인을 안 했어요. 미군이 사인, 유엔군이 사인,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 사인, 그 다음에요 소련 대표, 중국 중공이 그 당시 그들 대표들만 사인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정전협정서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정전이면서 합법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 미군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직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알려야 돼요.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꼴찌였어요. 꼴찌. 죄송하지만 필리핀은 7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을 어느 나라에서 져준 줄 알아요? 필리핀에서 져줬어요. 장충체육관을 70년대에. 자, 그 정도로 못 살았고 그보다 더 못 살았지요. 6.25 때는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 최빈국, 아프리카 최빈국, 동남아시아 최빈국, 방글라데시아보다도 못 살 정도로. 왜냐하면 미군 그 전쟁에 의해서 모든 게 파괴되니까 먹을 게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때 겪었잖아요, 장로님. 그렇지요? 그래서 미군이 보내주는 구호물자, 밀가루, 옷가지들, 지금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필요하다고 하면 막 보내주려고 노력들을 하지요. 안 보냈어요? 좀 보내주셔요. 보내주셔야 됩니다. 옛날 생각하고. 그래서 연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3차 5개년 경제계획 뭐 해가지고, 저는 뭐 그것까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기초석을 놓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당시 우리나라는 꼴찌 국가였고, 그 당시 세계 1등 국가가 어느 나라였어요? 미국이었다 그 얘기예요. 친구를 사귀려면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1등하고 친구해가지고 우리가 10등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똑같은 때 해방이 됐지요. 광복절 똑같은 거예요. 45년도.
그리고 같은 해에 그날 그 사람들도 나라가 세워집니다. 북한도요. 예, 무슨 인민 뭐 해가지고 세워져요. 어쨌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공산주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면서 시장경제,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인데 그들은요 통제시장경제예요. 그걸 사회주의 통제시장경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어느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소련과 중공과 공산주의자들과 나라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뭘까요? 주체사상, 주사파가 종교입니다. 주사파 주체사상은요 세계 종교 그 책이 있어요. 명부에 들어가 있대요. 그 정도로. 자, 그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제일 못 사는 나라 지금도요. 얼마나 가난하고 지금도 아사자가가 있어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듣지요. 그리고 뭐 1차 고난의 시기 때 300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90년대 후반 1995년 이후에 그 몇 년 동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왔지요. 전체가 다 봉쇄가 돼 있었지요. 그 다음에 뭐 유엔과 뭐 어디에서 다 경제 제재를 다 해버렸지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흉년이지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아기를 잡아먹는데요.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고 마치 열왕기 하에 나오던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잡아먹던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나오죠. 내문둥이 사건도 그때 나오잖아요. 그런 시기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 터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견고한 기초와 동맹을 잘 맺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이 나라는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살게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제사장 국가가 돼서 육로 선교길이 열려져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복음 전하라고 이 나라를 마지막 택한 유대인들은 첫 번째 택한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요 두 번째 마지막을 위해서 초림 예수님을 위해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이 대한민국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만 봐도 확실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뭐가 돼야 된다? 애국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아버지 하나님 광복 78주년 그리고 이제 건국 75주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폐허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또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한국 복음통일 제사장 국가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마지막까지 저희들 깨어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